반갑습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8페이지 신약 8페이지 9절로 보시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TV에 살아가는 양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성산에 부르신 것은 아버지께서 저희를 쓰시고자 하심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썩어질 곳에서 건지신 것은 아버지의 은혜이고 우리의 갈급함과 집중과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성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이 존재의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며 목적의 모든 것보다 우선하며 삶의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이 순간이기에 아버지께 찬양과 고마움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은 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사실이 없는 그 현재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선행된 의지를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돼서 선행되었던 그 의지의 완성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귀한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옵니다. 내 생명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경주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루지 못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목적된 바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며 우리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 곧 아버지의 목적이고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머릿속은 20명들 우리들의 분량만큼 각자의 믿음만큼 각자의 의만큼 진리의 성령의 풍성한 도우심을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기도문은 늘상 많이 알던 것이어서 크게 혼란스럽거나 문제될 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렇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기도는 축복이기도 하고 기도는 어려운 문제의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된 상대가 티벤에 있는 어떤 존재도 아니고 피조된 어떤 존재의 범주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부르셨으며 유일무이하며 불생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유아독존적으로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소통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그것은 무의식의 세계고 그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의 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두드리는 이 이유는 오직 변치 않는 진리에 구하며 그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우리 아버지의 의지라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굳이 적시하지 않아도 익히 습득됐으리라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무엇을 이뤘기에 이 땅에도 그 이룬 것 같이 셈이죠. 같이 하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법의 선포이며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된 자로서 새로운 율법의 이 가르침이고 실행이라는 사실을 볼 때 놀라운 이 메시지가 그렇게 보편이고 타당하고 일반적 가치로 저들에게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에 액세스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사명경의 기도, 사명이라는 것은 미션을 얘기하죠.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칸트가 얘기한다면 정언명령적 문구, 그것을 먼저 보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경은 어디에 있는 경이 아니고 제가 성경 말씀을 모아서 만든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를 습관화하고 기도를 통로로 하는 그것이 일반화되고 상식화되는 삶에서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또 IC로서의 자질이 아닌가 견줘봅니다. 사명경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전능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은 우리 아버지의 능력과 포텐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재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 존재가 내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에 붙여진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관계 없는 상태에서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이고 나와 관계 있이 붙여진 이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풀 네이밍입니다. 두 번째 줄이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일찍이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는 250년 정도의 기억을 합니다만은 오래된 교부죠. 그 교부가 쓴 책이 성육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철학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반신 반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이 인간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그 실체하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요 실체하고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정신이에요. 스피릿이라고 쓰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정신입니다. 이 신이 더하게서 사람하고 하셨다. 사람과 합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을 아까 얘기했듯이 철학적인 용어는 반신, 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반신, 반인을 이것을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은 비동일 본질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비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리우스파입니다. 아리우스파 초기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동의 동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비동의 동일 본질이다. 이 얘기에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과 합해졌다. 뭐가? 신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사람이 되면은 이 신과 귀신이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더하기 사람. 이건 무당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무속인이죠. 무속인. 영매라고 그럽니다. 그 영매, 매체라고 그래서 영을 중간에 이은 매체라 해서 그것을 반신, 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합쳐서 육체 사람과 되는 것을 우리는 IC,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규정하는 건 저렇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디테일하게 적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첫 구절은 전지전능하사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 구절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느 기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IC는 이 고백이 절대적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견주어서 볼 때 이 소통을 위한 도구 기도문은 참으로 위대한 기도문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체가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을 온전케 하여 피하시고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을 온전케 해서 피했다. 패했긴 패했는데 어떻게 했냐? 완성시켜서 무용지물화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세계라는 것은 디멘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세계라는 것은 법을 얘기합니다. 법. 세계 이꼬르 법이에요. 법이 바뀌었다 이러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 이러면 나라가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 하면 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사람이 바뀌었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를 지배하던 법에서 새로운 법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거듭남, 구원받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은 율법을 온전케 해서 폐하시고 폐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믿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그 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명, 새 계명, 새 계명, 새 하늘, 새 땅, 새 이름. 그것은 법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세상, 새 사람, 새 땅, 새 이름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증거법입니다. 율법은 증거법이에요. 증거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국가의 현대 국가의 법은 전부 다 증거법입니다. 고로 모세의 율법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캐톨릭에서 성도나 신부를 책망하거나 제명하거나 견책할 때 쓰는 법이 어떤 법? 교회법. 교회에 규정된 법이겠죠. 그 법은 전부 다 뭐예요? 율법입니다. 증거법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저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율법과 반대되는 것. 이 율법과 반대되는 것. 율법의 마침 그 이후에 온 법이 생성법이에요. 생성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성법 이렇게도 문하네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스러운 법 이렇게 새로 나는 법입니다. 생성법과 율법의 차이는 마태복음 5장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간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럼 간음의 죄는 어떻게 처벌했느냐? 사람을 죽인 살인의 죄는 어떻게 처벌했느냐? 너희들이 신혼을 하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법들, 다시 말해서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를 제외한 5, 6, 7, 8, 9,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를 바꾸는 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내 남자 내 여자를 제외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상관관계를 간음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오늘날 국제사회, 이 현대 이 글로벌 세계에서 현대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아니면 대한민국이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나라도 율법이라는 법, 다시 말해서 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인간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은 늘어지고 줄어들며 빠지고 재해지며 더해지고 이 첨삭이 돼서 헤게모니를 진 자들의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법은 가지지 않고 없는 자, 힘없는 자, 헤게모니 지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엄정한 칼날로 목을 베는 아주 요술방망이 같은 법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지속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법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멸했던 국가나 부족에 보면은 법이라는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하나의 권세에, 하나의 헤게모니에 몰입될 때 그 나라는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가 처벌합니까? 구약 대제사장들이 처벌했는데 지금부터 처벌하는 건 다릅니다. 누가 처벌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법이에요. 고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즉 간음하였느니라. 옛날에 사또 원님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명령하는 권위에 아무 해제물에도 지지 못한 끌려온 죄인은 피의자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맙니다.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미국의 바이든이 그랬으며 한국의 문재인과 이재명이 그랬으며, 법이라는 것이 저들을 만들고 법이라는 것이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는데 유일무이하게 쓰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법은 여러분이나 저나 목적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이 세상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권세 가지는 건 없느니라. 저들은 세상법을 가지고, 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무수히 많은 권력자들,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 그들은 전부 다 누가 심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심판하고 교단이 심판하고 교회가 심판합니다. 교황이 심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가,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재단하고 심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특히나 인카네이션된, 생육신된, IC된 자들을 누가 심판하고 누가 제명한다는 것입니까? 어리석음이 극에 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우침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즉 간음하였느니라. 그 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장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주시고 나를 아들의 반열로 올리시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칭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율법이 내재되어 있다면, 혼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라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저주를 줘서 벼락을 때려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영을 죽일 뿐입니다. 그 영을 옮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목적한 사실에서 기인해야 됩니다. 천국을 가든 안 가든 관계없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자는 자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할 의향도 없으며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지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반열로 오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록의 전체를 두 마디로 얘기한다면,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두 번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그닥 기억되거나 기념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우리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열매라는 것이 아시죠? 그것을 처음을 맛이라고 그랬는데, 맛아들, 맛이라는 게 뭐냐? 대가리. 제일 처음에, 제일 위에 있다. 맛이. 첫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령으로서 맺은 열매가 있고,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4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 중에 하나 요한, 이런 종류, 또는 신약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 이후에 써져 있는 고린도전서, 또 바울 같은 존재,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되기를 원하고, 영육간의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부어서 벡터가 여기에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려 하심이 아버지의 의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이라고 적히되어 있는 그 일반 교단에서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적히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얘기이죠.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이 제외시킨 그나 차별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야 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저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종자들이다. 종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이라니까 이게 온전한 영육신 이 얘기예요. 부분으로 우리도 저 IC라는 것은 우리 인카네이션 IC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영 속에 정신이 있죠. 영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IC는 요 비율이 20대, 10대, 80, 10대, 9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 육체가 90이고 영이 10일 수가 있고 육체가 95고 여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이쪽 육체의 포지셔닝이 있으나마나 한 상태의 포지셔닝, 다시 말해서 61%의 분량으로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노력과 그 경주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양적으로 보면 우리가 삶에서 아이시의 삶에서 양적으로 보면 육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커요. 육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 육체의 삶의 모든 것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고 이렇게 뚝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만큼 시간적, 공간적 내 소비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한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체적 시공간에 들이는 양과 영적 시공간에 들이는 시공간이 없죠. 영적 양은 좋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육체적 아날로그적 시공간에 육체에 들인다는 것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존재, 육체의 강건함 이것만이 영체를 보존할 수 있어요. 육체가 무너지면 꽝이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지금 당장 가세요. 당장. 왜 못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스스로 죽어야 된다. 자살을 못하니까. 그건 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잡발 목사로 유명한 김동호 목사라고 있어요. 높은 뜻 우리 교회인가 무슨 대학생들과 토킹에서 목사님은 그럼 빨리 천국을 가시죠. 왜 안 가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김동호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할 일이 좀 남아서. 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 말 듣습니까? 정광호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까불아. 이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대고 그딴 얘기를 버젓이 얼굴에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선자이고 가증한 자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체가 61%를 넘게 되면은 육체는 그대로 종속됩니다. 종속. 도자고 종속.
종속된다. 육체가 종속된다. 그러므로 영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게 된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육체가 영체를 서포트할 수 있게끔 가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하신, 그래서 온전하시라는 건 뭐야? 얘가 거의 없는 제로 상태가 되는 99%가 되는 영체의 전체가 99.9%가 되는, 그래야 온전한 육체를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육체의 트랜스퍼를 이 땅에서 구하신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데 시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도장 찍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입으로 시인하여 뭐요?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야. 행동을 해서 의에 이르지만은 시인이 전부입니다. 시인이 전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심이 아버지의 의됨을 내가, 저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강제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은 크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고백을 하시는 것도 좋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의 육체와 의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신 영이 합하여 성육신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 조직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 뭐가? 순교자의 영과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내 영과 아버지의 말씀과 합해서 성육신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으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사명경이 됩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얘기하신 그 기도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도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은 강물을 거슬리서 올라가거나 강물이 흘러가는 데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그와 같은 에너지 또는 그보다 큰 에너지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밀려서 변두리로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노동이, 육체적 강건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해 드립니다. 자, 더 깊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으며 위기감이 있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아이시로서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을 때라야만이 보람을 가지곤 합니다. 그 성장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뉴턴역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뉴턴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몇십 년을 성경 말씀을 듣고 증거한 목사나 들은 신도나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저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저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쪽 학파 교부들의 사이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알렉산드리아고 텍스트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 안디오파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뉴턴 역학이다. 이쪽에 오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이쪽에 있는 게 율법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쪽에 있는 것이 구약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는 아날로그입니다. 여기는 디지털이죠? 이쪽에는 쌓는 대로 쌓입니다. 쌓는 대로 쌓인다. 이쪽에는 쌓는 것을 모른다. 고로 죄 짓는 것도 몰라요. 이쪽에는 죄 짓는 것도 알고 얘는 죄 짓는 것도 몰라요. 네 마음 먼저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쪽에 그러잖아요. 이쪽은 뭐야? 증거가 있잖아요. 딱 현장에서 딱 잡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살짝 뒤집어 보면은 안 걸리면 이 율법은 걸리지 않으면 이 뜻이잖아요. 첫 번째 걸리지 않으면 무죄다. 두 번째는 판관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판관을 사. 판관을 지배해버려. 그건 뭐죠? 뭐예요? 이쪽엔 누가 심판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에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하나님께 심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뭘 심판하겠습니까? 무엇을 심판해요? 자, 이 심판이라는 얘기를 심판을 하는데 뭘 심판합니까? 육체를 심판합니까? 영을 심판합니까? 어떤 걸 심판해요? 이쪽에 있는 법은 이 영을 육체도 심판하지 않고 영도 심판하지 않아요. 단지 뭐를 심판합니까? 소욕. 육체의 소욕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하나님은 뭘 심판해요?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재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쪽 하면 재물에 관계 있어요. 이쪽에는 정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거가 있긴 있지. 누구한테 있어요? 이 정거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나 아버지께 있는 거죠. 이쪽엔 정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3자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이라는 게 얘기가 나와요. 하등동물, 고등동물, 원형동물. 응? 미개하다 이 뜻이죠. 하나님이 족적이 하나님의 흐름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왔다. 이해되십니까? 이쪽에서 뭘 심판한다고요? 소욕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쪽엔 뭘 심판해요? 천국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성도라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세상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어릴 때 겁을 줘서 어릴 땐 겁을 준다는 건 모르니까 겁을 먹죠. 겁을 모르니까 먹어요. 요즘 교회가 왜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망합니까? 옛날처럼 어린아이처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만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전혀 없는 거죠. 뉴턴 역학 쪽에서 양자역학적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거시적인 거고 여기는 미시적인 거잖아요. 거시, 미시. 이쪽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여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성 이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영역에서 있는 거고 여기는 빛의 속도 영역 밖입니다. 빛의 영역 속도 밖에. 그래서 우리의 사유가 어디에 있어야 되면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에게 지배하거든, 여러분을 지배하는 순간 모든 사유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사유는.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이렇게요. 잘 되고 못 되고 공부하라 하는 이유는 내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너네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죠? 궁극의 목적은 여러분 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진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진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훈계합니까? 진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돈 많은 부자가 한 교회를 가면은 그 부자는 곧 그 교회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뱅이가 교회를 가면은 바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의 예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진 돈입니다. 돈. 부자는 돈을 많이 내죠. 가난뱅이는 돈이 없으므로 돈을 내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데 매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다 매이게 되죠. 아니, 동물도 다 매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라는 것은 먹고 사는 데 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현상이고 이쪽은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면에 있습니다. 현상은 항상 본질의 표피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에 디스플레이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뭐가 있는가에 거기에서 조작되고 거기를 디스플레이한 것일 뿐이죠.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만물들의 모습들은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징그러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디스플레이한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하신 얘기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얘기를 가져와서 저는 얘기한다면은 한순간도 본질과 껍데기, 행동이 같아질 수 없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본질 따로, 행동 따로, 속마음 따로, 겉마음 따로, 속사람 따로, 겉사람 따로. 바울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은 세상 법을 쫓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부하다. 여기에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란 세계,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실지 않느냐? 무엇으로 실지 않느냐? 그것은 오감으로 실지합니다. 오감. 5가지. 귀, 눈, 입, 코,
몸체, 이것으로 실제합니다. 이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육체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은 육체로 실제한다. 이 얘기죠? 육체로 실제한다. 이게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로 실제해야 돼요? 영체로서 실제해야 돼요. 영체로 실제해야 된다. 실제해야 된다. 얘기죠. 영체로 실제해야 된다. 인간들은 육체로 실제하지만 우리는 영체로 실제해야 된다. 영체로 실제한다는 것은 안과 밖이 같다 이 말이십니다. 같다. 이것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 영과 밖이 같다. 이게 실존이다.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너희는 한 시간도 잠시라도 깨울 수 없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이 드러나 있을 수가 없느냐. 어떻게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냐. 이걸 우리는 관념의 도구라고 합니다. 관념의 도구, 툴. 관념의 도구. 이 범주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요? 좋은 소리? 눈으로 봅니다. 아름다운 거? 입으로 봅니다. 맛있는 거? 맛있는 말이나 음식? 코로 맡습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향기로운 거? 몸으로 느낍니다. 행복감? 스위트, 달콤함?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형용사나 부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늘 IC로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보좌의 영체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해야 되고 그 팩트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다 여기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로 들어온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오감에 센싱된 거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 센싱된 것이며 맛있다든지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 몸,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하지 않으면은, 예? 초월하지 않으면, 불초월하면은, 어디에 있는 거요?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육체의 세계,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세계에 있는 줄 믿으시는 깨우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뭐가 있어요? 이걸 넘어서서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넘어서서 무엇이 있을까요? 초월적 실체가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헤라고 기도하를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무엇이라는 것을 접근이라도 하려고 해봤습니까?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도하면 되겠지.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이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저나 여러분의 현재 인생이라고 보면은 이 인생을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려서 되돌아보면은 바뀌어진 게 있는가요? 하나님에 대한 성장이 있습니까? 영적 성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있습니까? 저는 오감의 세계를 초월하지 못하면, 뛰어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법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꿈에서 환시를 봤다. 꿈에서 환시를 봤다. 꿈에서 귀신을 봤다? 꿈에서 천사를 봤다? 그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그리스도의 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허망한 것입니다. 그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언더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언더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저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고 전혀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대한 건축가는 버려진 돌멩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향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온전한 것의 도전이지 부분의 도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견적할 때 그리스도의 기도문이나 사명경에서 얘기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한치라도 앞당겨야 되고 1cm라도 전진하고 1cm라도 성장하는 실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